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어서 로마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통해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나 율법 그리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고 우리 역시도 우리가 한 공로가 전혀 없이 철저하게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했던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었다.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즉 인종을 뛰어넘었어요. 누구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의 상속자로 서 있어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 뛰어넘었어요, 믿음으로. 이런 점에서 믿음의 상속자들을 이어가는 믿음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었고 본을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은 예수를 알기 전이지만 부활과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과 창조의 믿음.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17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울이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 사라는 90세에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러니 19절 말씀, 그 뒤에 말씀을 보면요, 현실적으로 참 타당한 표현을 썼어요. 뭐냐면 아브라함,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다. 이 말은 뭐예요? 정확한 파악인데요. 도저히 생명이 나올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죠. 어떻게 이 할머니,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고요. 정말 나이가 완전 가득 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생명이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뒤에 말씀을 보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오히려 그 믿음이 너무나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느니,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게 믿어지는 일인가요? 부활과 창조의 확신,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는 칭찬을 받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을 믿고 확신하는 것, 이것 때문에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 때문에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요, 여전히 계속해서 창조하시고 부활시키고 계십니다. 17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이 일이요, 과거에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라고 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과거 위대한 한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부활과 창조의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요, 부활과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의롭다 하시는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현실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이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 부활과 창조의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었을까요?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오늘 두 번째로 살필 말씀입니다. 믿음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핵심은 소망입니다. 소망.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한 절망 속에서 소망했어요.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사라를 통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이,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 거기는 절망. 이건 아닐 거야. 다른 게 뭐 있겠지라는 절망이 가득 묻어 있는, 그냥 뭔가 이런 정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확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한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믿을 수 있는 쉬운 환경 속에서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쉬운 환경 속에서 믿은 것이 아니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라서 그 믿음이 반짝반짝 빛난 거죠.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한 거죠.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누구나 하죠,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 이것만으로도 내가 그저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 이게 순종이잖아요.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믿어지는 상황에서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 도무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만만치 않은 상황들 투성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이거 누가 하느냐면요, 그 안에 소망이, 정말로 소망이,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 저는요, 이 약속은 고사하고 내가 낳은 자식 하나만, 사라를 통해 낳는, 하나님 말씀대로 낳은 자식 하나만 있어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사라라면.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내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를 보아야 해요. 아브라함 그냥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기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소망 속에서 굳건해질 수 있고 확신으로 설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강력본드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연약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얘기하셨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에는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이라는 모든 보호막을 포기했어야 해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 약속 하나 믿고 다 버리고 길을 떠나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벽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굳건한 확신과 믿음으로 처음부터 쭉 계속 갔을까?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비겁한 행동 2번씩이나 반복하며 하잖아요. 왜 이렇게 2번씩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셨을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우리 늘 똑같은 실수하잖아요. 살면서 늘 두렵잖아요. 믿음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늘 불안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거라 했지만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다 써봤어요. 살면서. 우리도 살면서 고군분투하잖아요.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들로 노력해보고. 사실은 이게 헛된 것 같은데 헛되지 않아요. 그 역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군분투하고 달려갑니다. 우리 사는 게 그런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 여정을 통해서 그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알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진짜 약속을 이루셨구나 했던 이 아들을요, 제물로 바치라 그러죠.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바쳐요.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그가 바치라고 했고 그가 주신 생명이니 그를 하나님이 살리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은요, 당장 눈앞에 볼 때에는 야, 이것이 내게 손해인 것 같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뒤에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계획이 있다. 이 소망을 갖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들까지, 그 귀한 아들까지 바치는 믿음으로 성장하더라고요. 우리 삶의 여정도 똑같아요. 늘 실수의 반복이고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세상이 죄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다르겠어요. 하지만 소망,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을 거두지 않고요, 내가 뼛속까지 이 소망을 품고 있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요, 뼛속까지 든든한 의로운 사람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 죄인 맞아요.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아무 소용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라 하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굳건히 세워집니다.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세워주시는 의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예수를 알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부활과 창조의 믿음을 가졌어요. 와, 부럽더라고요. 이거지 이거.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지 못하실 일이 없고요,
없는 것이 생겨나는 일, 우리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 주님과 가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굳건히 붙잡으시길 바라요. 믿음은요,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품을 수 있도록 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우리 석식당 봉사가 시작이 되어져요.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 목요일에 저희가 이 석식당 봉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봉사를 통해 우리가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인지를 우리 역시 봉사를 통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주님의 뜻을 지역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가고,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이, 향기가 드러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위하여 하나하나 기회가 되시는 대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